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뭐냐?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마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지루하게 기다리는 대기장소,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대기장소. 혹은 마치 사회 봉사를 위해 존재하는 공익단체 정도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혹은 요즘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 겉껍데기, 이 겉모를 교회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들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표현처럼 내가 교회이고 네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내가 교회이고 네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별로 길지도 않은데 잊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내가 교회고 옆에 있는 사람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참된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곳, 나타나는 존재,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교회가 교회답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이어서 행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시온산, 시온, 이것을 예루살렘과 동의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동의어다.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성, 시온산성,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애가 1장 4절에서 이런 표현하죠.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아무튼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선지자 오바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선포하는 시온산의 회복, 오늘 본문의 시온산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멀리서 선지자 오바댜가 바라보는 거죠.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구약의 한 선지자였던 오바댜가 멀리서 바라보던 교회의 모습, 이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를, 바로 교회인 우리를 다시 확인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따라서 올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교회는 구원이 있다, 피난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만국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바로 앞절 16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17절은 만국이 다 심판을 받는 그 가운데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이럽니다. 근데 사실 이 피할 자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피할 자라는 이 단어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구원이 있다. 오직 시온산에서 구원이 있으리니 이런 의미이죠. 이 말씀은요, 시온산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시온산 자체, 예루살렘 자체가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교회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 교회는 구원의 도구, 구원의 통로라는 거죠. 오늘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기도 해요. 참된 교회는 이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의 길이 오직 주 예수님에게 있기에 교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어두운 세상, 점점 부패해가고 암울해지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참 많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교회가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한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한 구원이 있어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기에 교회, 곧 우리는 모두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있는 자리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을 막는 방해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을 막는 방해는요, 옛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질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막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하죠. 아니, 심지어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복음보다는 다른 것에도 관심이 많은 것이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복음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 돌아볼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조금이라도 더 전파되길 원한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솔직히 다른 데도 관심 많지 않았나요? 한 주간 살면서 잠시라도 이번 주간에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 생명의 복음이 조금이라도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관심 가지셨나요? 교회,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사명은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도록, 구원이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 연약하지만 바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단 몇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런 것들 가지고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 중에, 사명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다.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참된 교회는 우리 모두가 그 무엇보다도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이것을 전함으로 구원이 있도록 하는 이겁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열심히 추구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계속 전파되고 계속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는 성화가 있어야 된다.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 본문 1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자, 우리 성경에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개정개혁에서는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요, 그리고 거룩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러니까 오직 시온산에 구원이 있다, 피난처가 있다, 그리고 그 산에 거룩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이 있다. 이 거룩이라는 것,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 정결함을 유지하는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 교회의 아름다움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제가 가끔 설명하지만 성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거룩하게 구별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사탄을 닮아가거나 세상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점점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로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구별되어야 된다, 성별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성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성막이 있으면 성소, 지성소 있잖아요. 그 성소라는 의미를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예, 유명한 구약학자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산에 성소가 있을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전혀 무방합니다. 그 산에 성소가 있을 것이다. 전혀 무방한 번역이 괜찮아요.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성소도 역시 뭐예요? 성소의 직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죄에서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거죠. 그게 성소의 직무예요. 그러므로 사실 거룩이나 성화다, 성소다, 이게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점점 더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어. 맨날 똑같아. 하는 말투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이러면은 문제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변화 안 되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변화돼야 돼요. 점점 더 거룩하게,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정결함을 유지하고 성도로서의 아름다움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유지해가는 거예요. 성도의 아름다움, 이것은 성별에 있어요. 거룩한 변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옆에 사람 한번, 죄송하지만 잠깐 한번 얼굴 쳐다볼래요? 어떻습니까? 지난주보다 한 주 더 늙었죠? 맞죠? 지난주보다 겉모습은 한 주 더 늙었어요. 제 말이 맞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속이잖아요. 아유, 권사님은 하나도 안 늙어요. 무슨 말씀, 많이 늙었어요. 한 주간 더 늙었어요.
저에게 가끔 이제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 목사님은 진짜 안 늙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얼마나 늙었는데. 그런데요, 겉모습은 늙어갔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변화될 거 있어요. 한 주간 더 거룩하게 변화됐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자꾸 다듬어 가셔야 돼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좀 더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힘쓴다는 이 단어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 알아서 성화되겠지, 점점 아름다워지겠지, 이게 아니고요. 이 단어는 속도를 내다, 부지런히 열심히 하도록 재촉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속도 내셔야 됩니다. 속도 내셔야 돼요. 점점 변화되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시간을 아끼면서 속도를 내서 부지런히 거룩한 백성,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의 삶을 재촉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시온산에 거룩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늘 정결함을 유지하고 성도로서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참된 교회,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속도를 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기업을 누림입니다. 참된 교회는 기업을 누린다. 우리 본문 17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자, 여기 야곱 족속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서 야곱 족속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표현은 단순히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구약시대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를 가리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들을 이제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모든 학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 족속은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야곱 족속이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기 기업을 누린다. 이 표현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옛 땅, 그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고 누린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오늘 참된 교회가 얻는 기업, 참된 교회인 성도들이 누리는 기업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그런 설명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거듭났고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하나님의 기업을
있는 자들이다.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참 귀중한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늘 소망을 가진 자, 그것도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살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이어가는 자, 기업을 잇는 자, 이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